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255장 찬송입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너희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마지막 절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시편 이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 날마다 어디 몇째 줄에 맞춘 노래 하지만 그게 무슨 악기인지 놓칠 때가 있고, 또 깃딧이라고 하지만 이 깃딧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또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로 풀어내었던 이 시편이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인간의 참 연약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연약하지만 얼마나 또 귀한가를 이 시편,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온 우주, 또 적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조그만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런 리모컨을 하나 만들려면 이 리모컨은 어쩌다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이 리모컨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리모컨은 이미 만들 사람의 머릿속에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제 이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것이 다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온 우주를 만드실 때도
또 이 온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해서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카메라가 얼마나 참 대단해졌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멀리를 찍고 본인도 찍고 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이 카메라도 이 눈을 사실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비행기는 모든 이 날아가는 이 새들이나 동물들, 이 날아가는 새들, 곤충 보고 만들어낸 것 많습니다. 또 사막을 다니는 것들도 보면, 또 물 위를 걷는 것도 보면 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정말 참 신묘막측하다. 동물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이라든가 또 그 발의 어떤 각도, 방향, 뭐 해바라기의 그 이파리, 또 무슨 꽃의 각각의 하나하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세포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세포입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기 그렇지만은 모든 것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우리는 있다고, 우리는 알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리모컨 하나를 만든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참 이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꽃 하나를 보면서도 이걸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겠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뭐 우리 대부분 보면 이 겨울철이나 이래 보면 옷들의 색깔이 뭐 다양하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형형색색의 꽃들과 형형색색의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정말 그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로 올라가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바다를 가도 산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어떤 신방을 가서 어떤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연이라든가 이런 하나님 만드신 것 앞에서 막 입이 쩍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벅 다가오면서 막 감동이 그렇게 오더라고. 사실은 사람을 통해 받는 감동보다, 사람이 만든 것을 통하여 받는 감동보다는 아무리 무슨 그림을 잘 그리고 대단하게 그렸다 할지라도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만든 자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뭐 얼굴이 이뻐? 얼굴이 아니라 전부 이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마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듣는 그 엄마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모든 자녀들이 와가지고는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치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이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의 만드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 만든 사람, 이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 속에 넣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가 뭘까? 심심해서 만들었을까? 이건 우리 자녀를 낳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낳습니까? 종족 보존? 여러분 그런 말들은 사실은 참 신앙적인 말이 아니죠. 종족 보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로 이야기하자면요, 사랑하려고 만든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 조건이 있어가지고 야 니는 이쁘다 정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임신을 했다 할 때 그 임신한 아이가 얼굴이 보입니까? 그의 영상이 뭐 보입니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사랑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사랑할 준비를 부모는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막 준비하죠. 애 태어나면 뭐 어떻게 해줄까? 그 아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왜 애를 가지고 애가 태어나느냐? 우리가 자녀를 왜 그렇게 이렇게 탄생하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요 사랑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든 이유도 성경을 통해 보면 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려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든 것이고, 사랑하겠다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까지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죠. 그래서 아들 주시니까 다른 것 안 주겠냐 하시면서 다 준다. 내가 너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 다 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과 같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젖먹이가, 어린아이가 그의 입을 가지고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입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를 때도 누구를 고르십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일 때도 가장 약한 자, 그리고 가장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가 뭔가 하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 보복자들과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야기하시죠. 3절에도부터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원수를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내가 딱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두신 게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다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바다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이 물고기들은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 바닷속 깊숙이 있는 물고기들 중에는요, 깜깜한 데 다니는 물고기도 있고, 그 안에는 형형색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누가 볼 줄 알고 색깔을 넣어놨고, 누구 보라고 그 속에, 제가 그 바다에 있는 것들 중에는 가장 감동적인 게 멸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멸치, 그 조그만 멸치, 그 큰 것도 말고 가장 작은 멸치, 그거 누구 본다고? 그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요즘 여러분 크릴 이렇게 오일인가 그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크릴 오일. 그건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드시라고, 그죠? 우리 먹도록 그 조그만 것, 작은 것부터 큰 고래나 큰 물고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보려고 만들어 놨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늘을 보고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것을 보고 나니까 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온 천지 만물의 색깔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 푸르른 색깔, 사람의 눈에 가장 적합한 색깔이 푸르른 색깔. 이 지구가 푸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만드신 거죠. 공기에 있는 산소 농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물, 우리 먹도록 만든 이 물, 하나님의 천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이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야, 하나님 날 위해 베푼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공기 하나에 숨을 하나 쉬면서도 그런 거예요. 숨을 쉴 때 우리는요, 이 지금은 뭐 마스크를 이제 막 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코에 걸러내는 이 여과 기능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안에 다 만들어 가지고 코가 걸러내도록 뭐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도 씹고 먹고, 아니 생각하고 내가 보오니 우리가 무엇이기에 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머리 위에는 모빌이 달려가지고 막 돌고, 어린아이 입장에서 말이죠. 태어나서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미 이 흔들 침대가 막 놓여 있고, 옷은 종류대로 있고, 기저귀는 쌓여 있고, 애가 신을 신발 걷지도 못하는데 신발도 사놓고, 야, 우리가 생각을 잊고 태어나자마자 막 보고 관찰을 하고 내가 막 기록을 할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이런 게 어떻게 내게 있냐. 이 감동이죠.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니, 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또 보니까 이게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셨는지를 알고 깨닫겠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대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만드신 이가 소유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우리가 집이 있어도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용권은 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죠.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런데 이거 주인은 누군가 하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죠. 너는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살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최고의 보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들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마지막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한 것, 내가 만든 것, 내 것 아니고 하나님 베푸신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자연 만물 하나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과 그리고 특별히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복된 하루,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저희들, 또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내게 베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소와 양을 주셔서 먹고 또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면, 주의 온 땅과 또 하늘을 우리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란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깊은 묵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우리 입에는 감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더 큰 감사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효도하는 복된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약한 이들 가운데 믿음 다하여 주시고, 올 가운데 이 실록의 계절인 이때에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옵소서.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복된